여러분 올해 Father's Day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어머니 날은 익숙해요. 그래서 우리가 카드다, 꽃이다, 선물이다, 웬만한 가정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아버지 날은 좀 어설픈 것 같아요. 웬만한 가정에서는요, Father's Day는 그냥 달력에만 있는 그러한 날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어머니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요즘 겁없는 아버지 남편들이 부쩍 많아졌다고 그래요. 간밤에 야근했다고 아침상 늦게 차리는 남편, 밤늦게 돌아오시는 부인께 감히 어디 갔다 오냐고 묻는 남편, 모처럼 부인께서 TV 보시는데 허락도 없이 TV 채널을 돌리는 남편, 명절 때 자기 집에는 갈비 한 짝 보내면서 처가에는 통조림 한 상자 보내는 남편, 요리는 절대로 안 하면서 부인 음식 맛없다고 타박하는 남편, 생활비 달라고 하는 아내에게 어디다 쓸 거냐고 꼬치꼬치 묻는 그런 남편, 또 가뭄에 콩나듯이 모처럼 아이들에게 용돈 한 번 주면서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꼭 묻는 남편. 이런 남편들이 있어서 Father's Day를 기억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젊은 아빠들을 한 10여 명 저희 집에 초대해서 올 때 잠옷을 다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잠옷을 입고 저희 집에서 슬립오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정, 자녀, 직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잔잔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몰라요. 모든 아버지들이 다 똑같은 경험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새벽이 되어서는 정말 서로 상담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적어도 이래야 돼. 이 정도는 돼야 좋은 아버지지라고 하는 정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의무와 책임이 알게 모르게 우리 아버지들의 어깨와 가슴을 짓누르고 있더라고요. 이 땅에서 특별히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아버지들이 정말 가슴 한번 활짝 펴지 못하고 숨죽이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남성다움이라는 것, 그리고 아버지다움이라는 것 때문에 그 말에 가려서 울고 싶어도 제대로 울지도 못하더라고요. 아버지들, 우리 남자분들 마음껏 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여러분 어깨 위에 놓여진 무거운 짐들을 좀 내려놓고 답답한 가슴에 그 체증을 좀 날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요, 아버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아버지의 상, 그리고 아버지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가 사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은 아버지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가 좀 일방적으로 혼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잠깐 멈춰서 포즈해서 시간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자신, 또는 여러분의 아버님, 또 주변에 있는 아버님들 생각하면서 좋은 아버지다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반대로 이런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다 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캐릭터가 있으십니까?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참 거창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대답은 간단해요. 방금 전에 여러분이 떠올리신 나쁜 아버지 하는 짓을 좀 그만두고 처음에 생각했던 좋은 아버지의 모습을 흉내내기 시작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강큰 남편들 구박하거나 기죽이지 마세요.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늘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언제나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돼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정작 좋은 크리스찬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크리스찬이 먼저입니다.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면은 시키지 않아도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좋은 크리스찬, 좋은 아버지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핵심 단어가 하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늘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기도 하죠.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하면요, 3가지 거룩함이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좀 멀어지는, 분리되어지는 거룩한 분리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는요, 얼마나 순서적으로 조직적으로 기록해 놓았는지 몰라요.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만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지를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 이유는 삶 가운데에서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분리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어야만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건강한 신학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좋은 아버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라고 하면 주일날 한번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를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또 저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거룩한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뚱아리를 산채로 바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즐겨 바치시는 제물의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물이 있습니다. 나만 기쁘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제물이 있어요. 인색함이나 아까움으로 그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서 마지못해 드리는 시간과 재능은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때로는 안타깝게 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재물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몸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려면 두 번째로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막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러운 곳에는 오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하지 못하면,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오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산 제사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씻고 닦아도 때로 마음속에 세상에 때국물이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이 바로 거룩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눈 뜨고 일어나서 보니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것을 따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어느새 모르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자리에 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바로 거룩입니다. 순종을 통해서만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의 세 번째 특징은요,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매일 매순간을 하나님께 쪼개어서 드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지금, right now, 그걸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횟집에 가보셨어요? 가면 제일 비싼 생선이 어떤 겁니까? 활어라고 살아있는 놈이죠. 왜 그렇습니까? 현재,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싱싱해도 두 눈을 부릅뜨고 있어도 죽은 녀석은 과거입니다. 아무리 개수가 1000개, 수만 개 많아도 암컷의 뱃속에 있는 것은 미래이지 현재가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패자고 패배자로 사셨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내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돈 좀 더 벌고, 학위 마치고, 좋은 직장 잡고, 자녀들 다 결혼시키고, 미래에 저당을 잡힌 삶입니다. 여러분, 과거보다도 미래보다도 오늘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never ever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세 가지가 있대요.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없다라는 말 하지 말래요. 시간이 없다, 재능도 없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없다라는 말을 하지 말합니다. 두 번째는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 귀한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것, 없는 것, 부족한 것에 관심 갖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것들을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말하지 말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좀 화끈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극단적인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끝장났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새로운 선물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포기하고 순종할 수 있다고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열어주십니다. 끝장, 막장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가 우리 앞에 열리는 것이죠.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거룩한 예배입니다. 그 거룩한 예배는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요, 두 번째, 거룩한 분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좀 설명이 필요한 말이에요. 아버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아버지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분리가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저희가 믿는 기독교는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순서를 잘 매기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뭐라고 그러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남편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는 분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인데 자기 부인하고 자기 부인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져라. 좀 더 나쁜 남편들은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부인에게 지워라. 성경을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제가 좀 중요한 얘기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를 지는 것을 기독교인이 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자기 자신을 먼저 부인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면 그 십자가가 너무나 힘들고 버거워요. 자기 성격 죽이지 못하고 자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열심히 사역하면 늘 넘어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 내가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져주시기 때문에, 내 앞에 닥친 환난과 고난과 멍에를 대신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쉬운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고민하는 분들 여기 계십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분리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참 잘 나오셨어요. 특별히 우리 아버지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누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마음이 좀 변화받기 원해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 받으시려면요, 먼저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분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늘의 음성으로, 하늘의 주파수로 말씀하고 계신데 저와 여러분은 자꾸만 땅에 얽매여서, 세상 부귀 영화 욕심에 얽매여서 우리의 사이클은 하나님의 사이클과 맞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그러한 길이 없죠.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라. 여러분, 이 문장은 현재형이에요. 지금 변화라고 하는 강력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수동형이고 명령형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우리 가운데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예배, 거룩한 분리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어떻게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먼저 거룩해져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쓸데없는 것에 좀 관심 좀 끊읍시다. 여러분, 특히 우리 남자분들은요, 인터넷으로 서핑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거, 거기 시간 많이 보냅니다. 그런 거 좀 끊고 중요한 것에 먼저 관심이 집중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해 보셨지만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눈앞에 있는 모든 기회를 다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와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더욱더 깊이 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생각과 쓸데없는 고민만 줄여도 우리들의 삶은 더욱더 풍족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삶은 거짓 없는 사랑을 나누는 삶이에요.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좀 깊이 읽어보세요. 거기에 어떻게 하면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나누래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만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신실한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웁니다. 사탄은요, 악한 영, 미혹한 영으로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써요. 여러분, 가정 하나만 넘어가면 남편, 아내,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쪽 집안, 주변에 있는 친지와 친구들까지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신실한 사랑으로 가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거룩한 삶은요, 또 서로 존경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존경하기를,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서로, mutually, 그리고 먼저 존경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박영환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전통 가운데에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인지 몰랐어요. 제가 우리 사김의 교회에 있는 우리 선교부장님하고 함께 우리 그 선교팀에 오셔가지고 같이 남아공 선교를 갔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20년 전이죠.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멕시코에 선교를 가셨는데 이분이 뭐 특별한 다른 기술이 없기 때문에 미용학원에 가서 머리 깎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가서 미용 사역을 하려고 갔답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아이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번도 남의 머리를 깎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용기가 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었대요. 그때 우리 유영령 장로님 같이 가셨었는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장형, 내 머리 먼저 깎아봐. 장형, 내 머리를 한번 먼저 깎아봐. 여러분, 머리를 곧 한 번도 깎아보지 않은 분에게 맡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신뢰가 있어야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좀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또 아직 사역을 많이 하지 못한 분들에게 우리의 머리를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신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뢰와 존경은 다른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신뢰를 먼저 줄 때에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부권 상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의 권위가 사라졌다 뭐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위와 권위주의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무조건 자기가 옳다고 핏대를 올리는 사람은 권위주의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저희 아이한테 제가 좀 화를 낸 적이 있었는데 말씀을 그냥 준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너무 찔림이 있어서 우리 아이한테 가서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그렇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때로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나이에 관계없이 먼저 배우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에게 사실은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죠. 권위는요, 우리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 권위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 하기 전에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 영적인 아버지들이 필요해요. 권위는 남이 인정하고 부여해 주는 것이지 핏대 올리고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목소리를 내고 남들을 두렵고 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공포심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존경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등을 바라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타일러도 아버지의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버지 등만 바라보고 아버지가 가는 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 가정에서 아버지가 주먹을 휘둘러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적어도 자라서 70% 이상이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이면 이 아이가 커서 술병을 끼고 살게 될 확률이 4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은 또 성실한 삶인 것이에요.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열심을 내어 부지런히 일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혼 상담기관에서 서베이를 한 적이 있어요. 아내들에게 어떤 남편을 원하냐, 그 연령대로 바뀐다고 하대요. 20대에는 친구 같은 남편이 좋대요. 30대가 되면 사회적으로 좀 인정받는 남편 원한다고 합니다. 40대가 되면 안정적인 남편, 그런데 50대를 넘어서면 활력 있는 남편을 원한다고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결혼 초기를 지나고 나면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활력 있는 남편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또 거룩한 삶은 한 마음을 품는 삶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합니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 부부가 가정에서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행복한 부부들의 공통점이 있대요. 여러분 좀 한번 체크해 보십시다. 우리는 이런 거 하고 있나? 열린 대화를 한다. 꾸준히 상대방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목표를 세워준다. 서로를 잘 이해한다. 서로에게 정직하다. 예의가 있다. 삶의 의미를 느낀다. 신앙관이 일치한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인 것 같아요. 자기의 눈높이로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아내의 눈높이로, 그리고 우리 아까 자녀들 나왔지만 자녀들의 눈높이를 찾아가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남편이 어떤 남편이에요? 저녁에 부인 손 꼭 붙잡아주고 오늘 하루 동안 힘들었지, 겉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사랑을 담아서 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아이들 돌아오면 오늘 학교 어땠어? 그렇게 빈말을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대답하잖아요. 굿. 저도 그 대화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모릅니다. How was your school? Good. End of conversation. 그런데 정말 아이들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너 오늘 학교에서 어떻게 지냈냐? 친구들하고 어떻게 지냈니? 선생님하고 어떻게 지냈니? 그런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 아닐까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공감의 능력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가지고 아내와 자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마음속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더 장성할수록 그런데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한번 들어가는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에 참 어렵고 힘들게 살지만 우리 아이들은요, 더한 것 같아요. 아이덴티티, 정체성의 위기, 나는 도대체 뭔가 하는 그런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한번 훅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은 또 화평의 삶입니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좋은 아버지는 화평의 사신이죠.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갑자기 환해지고 아이들에게서 웃음이 나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엄마랑 아이들하고 분위기 좋게 있다 아버지가 나타나면 싸늘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세 가지 거룩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쓸데없는 세상의 관심 다 끊어버리고 세상으로부터의 거룩한 분리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거룩한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 모든 아버지들 그리고 모든 가정 위에 늘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거룩한 분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에 이제 거룩한 삶이 시작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